어제는 오늘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종이 되는 가치를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섬김과 사랑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 저녁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말은 저녁에도 꼭 나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십니다. 섬김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 제일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상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리라라고 예언된 것처럼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섬기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인생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곧 섬김으로 나타났고 섬김의 최종 목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는 겁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제물을 말합니다. 제사에 바쳐지는 짐승, 제물, 대속물입니다.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값 대신에 인간들이 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당했다는 겁니다. 그 형벌을.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번역을 하다가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한 줄 빼버린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데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다른 나라 성경하고 성경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도신경하고 한국의 사도신경 중에 한 줄이 딱 다릅니다. 우리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구절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는 죄인들이 가는 데인데 이 신학적으로 또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없이 그냥 합니다. 또 그걸 넣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즉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 내려온 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중세 가톨릭 시대가 아무리 암흑의 시대였더라도 전통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통해 내려온 신앙의 전통에는 그만한 은혜와 의미와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됐다, 뭐 어렵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거기에 어두운 시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함부로 빼고 집어넣고 하면 안 돼요. 역사를 통해 내려온 것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똑바로 교육하고 배워가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를 빼버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빠짐없이 짊어지시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고통과 순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지옥에 가셨다가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담긴 또 하나의 고백이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이 형벌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예수님이 남김없이 짊어지셨다. 온전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목적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지옥에까지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시는군요. 그러면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1초간의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무조건 목숨이 아니고 괄호 열고 필요하다면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목숨을 내놓겠다는 건 이제 다 내놓겠다는 거죠. 목숨은 내놓을 수 있지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거 그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목숨은 내놓을 수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자꾸 예배드리자는 건 못하겠습니다. 목숨은 내놓을 수 있지만 내 돈은 못 내놓겠습니다. 목숨은 내놓을 수 있지만 참고 사랑하라는 거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대속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대속물이란 말은 희생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희생하는 삶.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인은요 절대로 이익에 자기 이익에 특별히 금전적인 이익에 민감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익에 재빠르면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 반드시 손해가 됩니다. 영적인 손해, 인간관계도 손해, 나중에는 물질적으로도 결국은 손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내 거 막 챙기고 거머쥐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멀리 보면 반드시 손해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해 보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양보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양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런 거 저는 관계 없습니다. 양보는 티나게 양보해도 됩니다. 양보하고 사는 삶을 광고하셔도 됩니다. 양보는 어떤 식으로 양보하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대속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져야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는, 내 모든 부끄러움은, 내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목숨까지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욕심이 아니라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세상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카메라 좀 똑바로 해주세요. 어지럽습니다. 멀미납니다. 이 텀을 주신 것은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새기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것들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게 보람이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뭐 인간에게서 뭘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지 뭐.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많이 나아진 겁니다. 좋아진 겁니다. 잘하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참 본이 되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지,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상처받았다 이럴 일이 아닙니다. 뭘 인간에게 상처를 받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 상처받을 준비 안 하셨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나도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겁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겁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자. 애먹이는 사람일수록 더 섬기자. 종이 되자. 이 섬김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대속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첫째로는 대속물의 삶,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내가 먼저 섬기는, 내가 먼저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이 고백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잘 안 오는 건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고 아직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는 예수님의 대속물 되신 그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하면 감격이 밀려옵니다. 주여,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원래 주제가요, 한 글자 빠졌습니다. 원래 종놈의 마음으로, 종놈 괄호 열고 년의 마음으로 이래야 되는 건데 나는 종놈입니다. 나는 종년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못나고 약해 빠진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대속물의 삶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려 대속물이 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이 한 주간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경제가 회복되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문화를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에 있는 5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이 5가지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하나 기도할 텐데 새벽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믿음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미래와 생업 위에 운영하는 모든 가게와 사업과 공장 위에 회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